우리가 운동 경기하는 모습을 보면 그 마지막 한 골, 마지막 한 발, 마지막 한 순간 때문에 승리와 패배가 바뀌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운동 경기에 있어서도 이 시작이 중요하고 중간도 중요하지만 마무리가 참 중요해요. 마무리. 끝까지 정신을 차리고 끝까지 긴장 풀지 말고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 경기와 마찬가지로 마무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중요한 거예요. 태어날 때 아무리 좋은 가정에 태어나도, 부자 가정에 태어나도, 출발이 아무리 화려하고 훌륭해도 요즘 말로 금수저를 입에 물고 나올지라도 마지막이 좋지 않으면 훌륭한 인생을 살았다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러한 인생을 가지고 잘 살았다, 훌륭하다 평가해 주지 않아요. 태어날 때도 뭐 할 수만 있다면 좋은 가정에서 또 화목한 가정에서 출발을 잘하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성장하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삶이 아름다워지고 마지막이 좋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관뚜껑 덮어봐야 안다 뭐 그런 얘기도 하지요. 정말 관뚜껑이 덮여봐야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그 사람의 인격이 정말 훌륭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좀 어려운 가정에 태어났을지라도, 요즘 말로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을지라도 정말 그가 잘 믿음으로 자라고 성장하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격이 아름다워지고 정말 죽는 순간까지 마지막이 좋으면 사람들은 그가 참 훌륭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타이타닉호는 1900년대 초에 영국이 으뜸으로 자랑하던 초호화 여객선이었어요. 규모도 크고 정말 잘 만든 배고, 만든 사람들도 자부심도 가지고 자신감도 가지고 이 배가 침몰할 일은 없다. 그 배는 1912년 4월에 영국 국왕을 위시해서 많은 국민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진수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2208명의 손님을 태우고 첫 번째 출항을 했어요. 그런데 뉴펀들랜드 해역에서 떠나는 빙산과 충돌하고 출항한 지 불과 2시간 40분 만에 침몰했습니다. 그렇게 자신했던, 그리고 첫 항해인데, 그리고 1513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바닷물 속에 잠기고 말았죠. 거창하고 화려한 진수식을 통해서 첫 번째 항해를 시작한 이 타이타닉호였지만 첫 번째 항해조차 끝까지 항해를 하지 못하고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시작은 멋지게 했지만, 시작은 화려했지만 마무리가 좋지 못했어요. 성경에 보면 이 타이타닉호와 같이 처음에는 화려하게 멋지게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잘못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예를 든다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이에요. 이 사울은 처음에 왕으로 선택받을 때 참 칭찬을 많이 받았고, 키도 크고 외모도 잘생겼고 백성들이 야, 저 정도 생겼으면 왕감이지 굉장히 좋아했어요. 거기다가 마음이 겸손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교만하다가 마지막에는 세 아들과 한 날에 비참하게 죽었지요. 마지막이 좋지 않았던 사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사왕도 화려하게 시작했다가 멋지게 잘했는데 마지막이 좋지 않았어요. 역대하 14장 2절에 의하면 이 아사왕도 처음에 그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했다고, 정의를 행했다고 평가받았고, 왕위에 처음 올랐을 때 이방의 우상들과 우상 제단들을 없애는 이 종교개혁을 과감하게 했고,
또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찾도록 했고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했고, 그래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성읍을 건축하고 성곽과 망대와 성문과 빗장을 수축하고 군대를 재조직해서 국방도 튼튼히 했어요. 그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정치를 했어요. 아사 왕은 왕위에 오른 후에 35년 동안 신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훌륭하게 나라를 다스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사 왕의 모습을 보시고 35년 동안이나 유다 나라에 평화를 주셨어요. 이뻐 보이니까. 역대하 15장까지만 읽어보면 여러분, 이 아사 왕은요, 완벽한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고 완벽한 왕이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말년에 가서 그의 신앙이 변질되어 버렸어요. 시작은 좋았는데 말년에 잘못되어 버렸어요.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와 같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뭐였습니까? 그들은 주님에 대한 첫 번째 사랑,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처음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처음의 열정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던 교회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처음에 품었던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을 버렸어요. 그러다가 결국 주님으로부터 떠난 교회가 되었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디에서부터 너희가 문제가 생겼는지 생각해봐라, 왜 그렇게 됐는지 따져봐라,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경고한 거예요. 교회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아름다워지고 믿음이 단단해지고 믿음의 집을 잘 지어가야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이 적어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변질되고 그렇게 됐을 때 참 비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신앙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아름다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사 왕은요, 인생 말년의 마무리가 참 잘못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마무리를 정말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이 중요한 거예요. 끝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의 교훈을 받을 수 있는데, 하나는 지금까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은 시작보다 마무리가 중요하다는 것. 두 번째는 인생을 살다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이 두 가지예요. 이제 뒷부분 지금부터는 좀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크게 나누면 네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자신의 노력과 결심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신의 노력과 결심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도 제한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냥 문제 만났을 때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방법도 있지만 이것은 정말 해서는 안 될 자멸 행위지요.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을 통해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장 완벽하고 가장 확실합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고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에 보면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의 표현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문제는 참으로 크고 심히도 많습니다. 끊임없이 문제가 다가옵니다. 한 가지 문제를 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고, 한 가지 문제 어렵게 해결하면 좀 있다가 또 다른 문제의 파도가 다가오는 이런 인생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옆 사람 보세요.
문제 없이 평안해 보입니까? 문제 있습니다. 웃고 있습니까? 문제 있습니다. 저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자신 있게 말하지.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문제를 가지고 있고,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살아있다. 죽은 사람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문제 없는 곳은 공동묘지 한 곳밖에 없지요. 거기는 조용합니다. 다툼도 없습니다. 문제도 없습니다. 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모든 사람은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문제를 안고 있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 중에는 내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는 거지. 그렇다면 자신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문제 앞에서 낙심만 하고 낙담만 하고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앞날이 전혀 보이지 않는 어두운 역경과 시련과 환난 앞에서 눈물만 흘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이기 때문에. 본문 말씀의 배경은 남유다 아사 왕 때 북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이 침략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사 왕은 바아사 왕의 침략을 받았을 때 신앙적인 모습을 전혀 보이지 못하고 매우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견자 하나니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책망을 들려주셨어요. 오늘 하나니를 통해서 아사를 책망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배워보려고 그래요. 오늘 하나님의 책망 속에 우리의 문제와 역경을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복잡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문제 해결의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아주 간단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복잡하지만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방법은 간단하다. 시작. 따라하기도 복잡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복잡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해결의 방법은 간단하다. 간단하다. 그렇다면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는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두루 감찰하신다는 이 사실을 확신해야 돼요.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의 형편과 사정을 감찰하시고 보호하시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아사 왕을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의 그 눈을 믿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두루 감찰하시는데 왜 왕이시여 믿지 못합니까?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온 세상을 구석구석 감찰하십니다. 아주 세밀하게 정밀하게 살피십니다. 하나님은 넓고 넓은 우주 전체를 감찰하실 뿐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의 문제까지 자세히 살피십니다. 이걸 믿어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니까 우주를 창조하셨으니까 큰 문제에 대해서만 아시겠지, 우주적인 문제만 보시겠지, 적어도 한 나라의 문제 정도만 살피시겠지, 천만에요. 하나님은 우주의 문제, 엄청난 문제도 감찰하시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문제도 살피십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의 문제까지 하나님이 설마 아실까? 살피실까? 관심 있으실까? 천만에요. 하나님께 나의 사정이, 나의 문제가 숨겨져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시인 중에는 그런 하소연을 해요.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이 숨겨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알 리가 있겠는가? 그런 마음으로 부르짖는
그런 시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사정과 여러분 개인적인 문제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이 확신이 있을 때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여기서부터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작은 문제까지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생각과 발걸음을 감찰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세실 정도로 자기 백성들에게 깊은 관심이 있으시고 아주 자세하게 감찰하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밖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외모와 행동만 보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지켜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근심과 걱정까지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아유, 설마 내가 뭐 이런 문제 가지고 걱정하는데 아실까? 아십니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장래의 일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과 시야에서 자기 백성 우리들을 놓치는 일이 결코 없어요. 레이더는 놓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야에서 우리 자기 백성을 놓치는 일이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지를 감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나라의 문제도 감찰하시고 우리 교회 안의 문제도 감찰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가정 문제를 감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자녀 문제, 여러분의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 문제를 감찰하고 계십니다. 아멘을 안 하시면 감찰 안 하실지도 모릅니다. 아멘 안 해도 감찰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확신할 때 그렇게 크게만 보이던 문제가 작아지기 시작하고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확신해야 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능력을 베푸신다. 이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감찰하시는 것으로 내려다 보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야, 쟤 힘드네. 이동성 목사 저 걱정 있네. 아이고 저 힘든 문제가 있네. 내려보시고 구경만 하시고 끝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신 후에 능력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했습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 어떤 사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신나게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그렇다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 사람.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 딴 데 쳐다보지 않고 한눈 팔지 않고 믿을 만한 것이 있어도 그거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향하던 그 마음을 돌려가지고 시선을 돌려서 사람을 쳐다보고 물질을 향하고 우상을 향하고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전심으로. 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저 사람에게도 좀 마음을 빼앗기고 물질에게도 마음을 좀 향하고 그리고서 조금 남은 마음 가지고 하나님 향하고 이거 아니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쁘게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아사 왕은요, 국가적인 큰 문제 앞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던 그의 마음이 아람 왕 벤 하닷을 향해 버렸어요. 변질되어서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던 마음이 아람 왕에게로 옮겨가로 말았어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 알지도 않는 이방인 왕에게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거기를 쳐다보게 된 거예요. 왜? 그것이 든든해 보여, 지금 당장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7절에 보면 아사 왕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을 때는 아람 군대가 아사 왕의 손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혀 능력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8절에 보면 전에 아사 왕의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했을 때는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고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사 왕의 손에 붙여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 읽다가 하나님께서 손에 붙여주셨다 그러면 게임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여러분 손에 붙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껏 능력을 베푸셨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요, 질투하시는 분입니다. 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전심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질투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심으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굉장히 섭섭해 하시고 불쾌해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제 살만하냐? 내가 안 도와줘도 살만해? 그럼 혼자 한번 살아볼래? 하시는 거죠. 돈도 있을만하고 이제 삶이 안정되고 건강도 괜찮고 내가 도와주지 않아도 살만해? 한번 살아볼래? 능력을 행하시지 않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시고 마음껏 능력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지 말아야 돼. 그리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처음에 왕위에 올랐을 때는요,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던 아사 왕이 말년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 왕인 바하사가 남왕국인 유다를 공격하기 위한 전진 기지로 라마라는 곳에 성을 건축했습니다. 이제 북왕국의 공격은 확실해졌고 아사 왕의 위기는 커졌고, 그런데 이러한 위기 속에서 아사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북왕국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고 아람 왕 벤 하닷과 동맹을 시도했어요.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과 금을 닥닥 긁어가지고 아람 왕 베나닷에게 갖다 바쳤어요. 동맹 맺어 주십시오. 힘이 되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보지 않고 아람 왕 베나닷을 쳐다봤어요. 그리고서 그에게서 서로 동맹을 맺자고 했어요. 어디에 있는 금까지 긁었다고요? 성전에 있는 금까지 긁어서, 닥닥 긁어서 아람 왕 베나닷에게 갖다 줬어요. 동맹 맺어주세요. 도와주세요. 지금 아사 왕은 철저히 사람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를 만나니까 그의 신앙이, 그의 믿음이 변질된 것이. 여러분, 우리도 그저 웬만한 문제는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는 척하다가 정말 큰 문제를 만났을 때 믿음이 변질되어서 다른 것을 쳐다보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기 쉬워져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먼저 찾던 그였는데 이제는 여러분 문제가 생기니까 사람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방 나라와 동맹을 맺고 그들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사람이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그러나 전에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방 나라 사람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아사 왕은 세라의 100만 대군 앞에서도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100만 대군 앞에서.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어리석어 보입니까?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으면 무기를 준비하고 군인들을 정렬하고 작전을 짜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했다는 거예요. 결국 아사 왕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개입해 주셨고 구스의 100만 대군은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어요.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어요. 그랬던 아사 왕이 역대하 16장에 들어와서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번에도 전에처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서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신에 사람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보는 대신에 사람 쳐다보고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템플 감독이라는 분이 케임브리지 그 좋은 대학에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는 그 케임브리지 대학의 엘리트들이 모인 그곳에서 내가 어떤 설교를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설교를 마치고 청년 하나가 와서 목사님께 따져 묻습니다. 목사님, 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이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아니 기도가 응답된다고 말씀하십니까?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우연입니다. 우연. 그래서 우연의 일치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니고 우연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템플 목사님이 그 청년의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청년의 말도 참 일리가 있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내가 기도하면 우연이 생기고 기도를 안 하면 우연이 안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기도하는 거야.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우연이든 아니든 기도하면 응답이 오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하다네. 이렇게 대답했대요. 여러분은 어떤 일이 되어졌을 때, 이루어졌을 때 혹시 우연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내가 기도해 놓고도 잊어버려.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이루어 주셔. 응답해 주셔. 근데 지는 잊어버려. 그리고서 우연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설마 내가 뭐 기도했다고 해도 설마 내가 기도한다고 응답이 되었겠나? 우연이지. 우연의 일치겠지.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속이 상하고 섭섭하시겠어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해 놓으셨다가 때가 되었을 때 응답하셨는데 우연인가? 이렇게 생각.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예수 믿을 때보다 좀 나아졌습니까? 아니면 처음보다 오히려 나빠졌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이, 더 쳐다보는 것이 정상인데 사람을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주셔서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그러고 나니까 살만하고 이제 하나님 없어도 살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 안 쳐다보고 돈만 쳐다보고 사람을 더 의지하고 그런 것은 아니냐 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찾아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했던 그 처음 신앙, 그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아요. 저도 침택이면서 설교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이 문제를 만나게 되면 자꾸 다른 것을 쳐다보려고 하고 의지하고 싶어지고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랬어요. 우리의 참된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흔들리는 못 같아서 안정감 없습니다. 도움이 될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서도 사람 의지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사왕은 문제 앞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이 선견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더니 옥에 가두고 책망한다고 옥에 가둬버리고 백성들을 학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앞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에 문제를 아사왕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여러분이 삶의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 앞에 서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무시해서 그렇지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옆에 주변 누군가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도 하고, 주변의 누군가를 통해서 사탄의 음성도 들려오고, 내 자신의 음성도 들려오고, 한 두세 가지의 음성이 반드시 들려옵니다. 문제 앞에 서게 되면. 그때가 중요한데 어느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어느 소리에 순종하느냐 하는 거예요. 깊은 기도 중에 들려올 수도 있고,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도 있고, 설교를 듣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예요. 그때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큰 위기 앞에서 아사왕에게도 분명히 두 가지 세 가지 소리가 들리지 않았겠어요? 신하들이 왕이시여, 지금은 하나님이고 뭐고 하나님 보이지도 않습니다. 저 이방 왕이지만 거기 몇 명 동맹을 맺고 싸워야 이길 수 있습니다. 위기를 이기는 길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렸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무시, 신하들의 소리를 듣고 따랐을 것 같아요. 여러분,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과감하게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 앞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할지라도, 여러분 귀에 거슬지라도, 여러분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도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문제가 깨끗이 해결될 것입니다. 해결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아니야, 내가 생각한 것하고 달라, 내 경험하고 달라, 그렇다고 다른 길로 가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감찰하고 계신다, 내 작은 문제까지 관심을 가지고 보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문제 앞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리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함으로 여러분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삶의 문제까지 해결해 나가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